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첫 곡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빚으시고 우리의 모든 성품들을 만드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걸작품이 된 것 같아요.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이 만드셨죠. 나는 걸작품,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우리는 최고의 작품이에요.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우리 두 번째 부를 땐 더 큰 목소리로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서로를 축복해 볼게요.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이 만드셨죠. 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최고의 작품. 자, 너도 나 우리 모든 분이 다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맞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 예쁜 몸을 가지고 이 시간 계속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게요. 자, 준비됐으면 머리부터 해볼까요? 시작! 머리 하나님만 생각하고 두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입술 하나님께 찬양하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자, 우리의 마음 우리 하나님으로 가득. 하나님만 가득하고 두 손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쁜 손. 두 발 우리 하나님 앞에 씩씩하게 걸어가는 발. 사랑해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드려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려요. 머리 하나님만 생각하고 두 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입술 하나님께 찬양하네. 사랑해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만 가득하고 두 손 하나님께 기도하고 두 발 하나님께 나아가네. 사랑해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드려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려요. 이 찬양을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굳건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우리 연약한 마음들 때문에 흔들릴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굳은 믿음 그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
아멘.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우리 질문을 던지고 또 그 답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김우준 목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보다 늘 앞서 일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들은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말씀보다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지가 더 앞서 나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나의 삶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만 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했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온전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기도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굳게 나아가는 함께 걷는 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여전히 어려움과 공포를 가져다주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모든 삶들의 회복이 늦어지고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만 눈앞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상황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우리가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 한국 교회가 다시금 복음 그 온전한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으로 세워지고 복음으로 섬기는 교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흘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교회들을 통해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미글로벌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또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공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섬겨주신 장로님과 이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장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들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용원 예배당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함께 걷는 교회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단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우리의 삶에 넘치는 간증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지역을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지역을 향한 참된 섬김과 사랑이 있게 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해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말씀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유정원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많은 선택들 앞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목사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온전히 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걷는 교회 우리 귀한 보배들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악하고 어두운 이때에 하나님의 참 빛이 우리 아이들의 삶을 통하여 비춰지게 하시고 어두운 곳을 밝히며 더럽고 악하고
추한 모든 것들을 선한 것으로 바꿔내는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아이들의 삶에 동행하시고 아이들의 모든 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준비한 모든 손길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7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에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앙입니다. 신앙을 함께 묵상하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라. 자,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목사님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목소리가 작아요. 하나님을 신앙하라. 네, 오늘은 하나님을 신앙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전도사님이 방금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아미글로벌 교회당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컸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실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 어떠한 메시지를 주실까, 그런 기대감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단어를 떠오르게 하셨어요.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단어는 신앙이에요. 신앙. 이곳을 떠나 용원으로 가서도 너희가 할 것 다른 것 없다. 나를 신앙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신앙하라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신앙하라. 자,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목사님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라. 네, 목소리 갑자기 변한 분이 있는데, 자,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을 신앙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묵상하실 때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제외됨 없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죠. 우리는 누군가의 아들로, 누군가의 딸로 살아갑니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 또는 한 가정의 엄마로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는 사장으로, 직장에서는 직원으로, 이런저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죠.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신앙인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어떤 정체성이요? 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신앙인입니다.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이 뭐죠? 네, 잘 알고 계십니다. 신앙으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은 뭐예요?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우리 잠깐 나누었듯이 신앙이란 말 그대로 믿을 신 우러를 앙. 저를 한번 따라주세요. 믿을 신 우러를 앙. 자, 신앙이 무엇이냐? 믿고 우러러 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요, 신앙 생활입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엄마를 믿고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엄마의 그 품에 푹 안겨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신앙 생활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신앙인 하면 뭔가 그려지는 어떤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미지들의 단면은 뭐냐면 뭔가 피곤하겠다, 뭔가 힘들겠다, 뭔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쉽진 않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피곤하고 고되고 힘든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생각해 보세요. 갓난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있습니다. 여러분,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목사님이, 자, 여러분들 지금이 편해요? 아니면 옛날에 엄마 품에 이렇게 푹 안겨서 다닐 때가 편해요? 혼자 자기 발로 걸어 다니는 게 편해요? 아니면 엄마가 푹 안아주고 어딜 가도 엄마가 안아주고 어디 가도 엄마가 업어주고 이렇게 가는 게 편해요?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은서 같은 경우는 지금도 어디를 가면 지금도 조금만 걷다가 보면 아빠 안아줘 이렇게 해요. 이제 사실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은서를 안고 어딘가를 다니기를. 지금도 한 100m 정도는 가는데 그 이상은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갓난 아기가 엄마 품에 푹 안겨 있습니다. 세상 편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존재가 누굴까? 바로 그 갓난 아이예요. 엄마 품에 푹 안겨 있는 그 갓난 아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신앙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정말 말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품에 푹 안겨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은 뭔가 어렵고 불편하고 힘든 삶이 아니라 어쩌면 신앙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편안한 존재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편안한 방법이 신앙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왜 안 될까요? 우리 삶은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신앙하며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왜 이렇게 우리 삶은 고되고 힘이 들까요? 먼저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원래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결코 쉽지 않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힘들고 고된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이 힘들고 고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 혼자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며 하나님의 품에 정말 푹 안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신앙하며 하나님 품에서 벗어나 저만치 벗어나 그렇게 혼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삶은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은 안식이었어요. 안식을 잃어버린 인간이 안식을 찾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 했죠? 하나님 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토록 목이 터져라 외치신 게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 품에 안기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주님의 품을 떠나서는 결코 안식할 수가 없어요. 쉼을 누릴 수 없습니다. 편안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친다면,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정서가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 힘겨운 상황에 있다면, 그저 단순히 그래, 내가 요즘 힘든 일이 많았지, 내가 요즘에 복잡한 일이 많았지, 그래서 그럴 거야,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당장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나 지금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나?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오해하지 마세요. 나 지금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나? 하면 떠오르는 어떤 행위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나? 여기서 말하는 신앙은 다른 거라 그랬어요. 나 지금 하나님 품에 안겨 있나? 나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나? 나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나?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성패는 여기 달려 있어요. 또한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도 사실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에요. 물론 환경과 상황이 우리의 문제가 되기도 해요. 하지만 그게 진짜 문제는 아니라고요. 왜 그러냐? 상황과 환경은 늘 바뀌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좋지만 내일은 안 좋은 것이 환경이고요. 오늘은 흥이지만 내일은 망인 것이 우리의 상황이에요. 상황과 환경은 수시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야 내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서 내 문제가 해결된다면 오늘은 괜찮지만 내일은 안 괜찮을 수 있고, 오늘은 안 괜찮지만 또 내일은 괜찮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본질이냐? 뭐가 중요하냐? 따라합니다. 나의 신앙이 중요하다. 나의 믿음이 본질이다. 여러분, 이게 본질이고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나?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 품에 안겨 있나? 여러분, 이게 본질이고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 신앙이 굳건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안 좋아도, 상황이 아무리 폭망이어도 우리는 버티고 견딜 수 있어요. 왜 그렇지요? 나는 하나님 품에 폭 안겨 있고, 그 하나님 품에만 잘 붙어 있으면 나는 안전하니까, 평안하니까. 우리 아까 고백했어요.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가 한 고백이 이거잖아요. 아무리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요, 엄마가 이불로, 속삭이로 품에 안긴 그 아기를 폭 감싸고 덮으면 어때요? 그 비바람 부는 상황과 환경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없어요. 왜? 엄마 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 뭐냐? 여러분, 갓난 아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그 갓난 아기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신앙이요, 신앙생활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술을 안 먹어요. 저는 담배를 안 펴요. 저는 대단히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 있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신앙생활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런 것들은 신앙이 아니라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신앙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품에 안겨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변하게 되는, 그렇게 주어지는 열매이고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폈더니 예수 믿게 되었다. 맞아요? 틀려요? 그런 건 없어요.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았더니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좋은 신앙이 되고 싶으면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경건하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근데 기독교는 달라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예수 믿었더니 술, 담배가 필요 없게 되었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내 삶이 경건해졌어요. 내 삶이 거룩하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뇌리에 박혀있는 그 신앙생활들은 다 열매들이에요. 신앙생활의 열매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그게 신앙이고 그것으로서 주어지는 열매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오해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말하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너무 등한시할 때가 많아요. 진짜 해야 할 것을 안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믿을 신, 우러를 앙,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 안 하고 다른 여러 종교 활동, 신앙 활동들로 그 삶을 채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번아웃 되죠. 열매를 낼 수 있는 거리가 없는데 열매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힘드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힘들고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본질적인 것을 등한시하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걸,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제일 잘해야 되는데 정작 중요한 건 다 뒤로 밀어두고, 온갖 종교 활동에 매몰되어서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나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 사람들의 간증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의 간증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다 있어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담배가 필요 없게 되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술 의지하지 않게 되었다. 왜요? 술, 담배 없어도 편안하거든요. 왜? 하나님을 믿었더니.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 그 본질을 붙잡는 신앙인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아까 전도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우리의 보배와 같은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그런 본질을 붙잡는 신앙인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녀들이 이제 우리의 손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보통 제일 많이 걱정하고 제일 많이 불안해하는 게 바로 그 시점이에요. 내 품에 폭 안겨 있을 때는 내가 보호하면 되고 내가 챙겨주면 되니까 괜찮은데 점점 내 품을 떠나요. 이제 조금 더 크잖아요, 애들. 그러면 우리 손도 떠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신조어들이 나오잖아요. 헬리콥터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품도 떠났어. 내 손도 떠났어. 그리고 이제 걔가 살아야 되는데 그게 불안해서 헬리콥터처럼 자녀 주위를 계속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그게 헬리콥터 맘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품을 떠나고 우리 손을 떠나잖아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제 독립해서 스스로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내 품을 떠나서 하나님 품에 안겨야 우리는 헬리콥터맘, 헬리콥터 파파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저만 그런 바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런 신앙인으로 살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 내신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과정을 보세요. 출애굽 과정을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10가지 재앙과 유월절이라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소리치시는 단 하나의 메시지 뭡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라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보세요. 어떤 하나님이 보입니까? 10가지 재앙. 어떤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열창 속에 보여요. 그게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왜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시고 왜 보여주시죠? 믿으라는 거죠. 신앙하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애굽의 바로는 가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너희들 지금껏 바로를 바라보고 바로를 우러러보고 바로를 믿고 바로를 신앙하며 살아왔지 가짜야. 진짜 나야.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자, 그럼 6월절에서는 어떤 하나님이 보입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지 않고 살았죠.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떻습니까? 누가 그들의 뒤를 쫓는 애굽의 최강 군대를 막아주셨어요? 누가 홍해를 가르고 누가 동풍으로 그 축축한 땅을 마른 땅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지요. 메시지는 뭐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광야로 들어갑니다. 목이 말라요. 물이 없습니다. 기껏 물을 찾았는데 마라의 쓴물,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세요. 더불어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가지가 있는 엘림으로 결국 인도해 내십니다. 뭐예요? 믿어라. 배가 고픕니다. 먹을 게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요. 밥도 먹고 싶고 고기도 먹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날아가는 메추라기 떼로 이스라엘 장막을 덮으시고 생전 처음 보는, 그래서
이게 뭐야? 만후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는 그 만나로 그들의 온 진영을 덮으심으로 그들의 주린 배를 채워 주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기적, 이 모든 역사가 일관되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딱 하나, 하나님을 신앙하라.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나를 신뢰하라. 내 품에 안겨라. 거기에 안식이 있고 쉼이 있고 거기에 누림이 있다. 아주 너무나 분명한 일관된 메시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 일관된 메시지가 있는데요, 일관된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관된 메시지를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정말 일관되게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치세요. 나를 신앙하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신앙하지 않아요. 나를 믿어라. 제발 나를 믿어라. 이렇게 보여줬잖아. 나를 믿어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대신 우리는 뭐 하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 전반부가요, 그 내용으로 꽉 차 있어요. 불평과 원망으로 꽉 차 있습니다. 아니요, 오늘뿐만이 아니에요. 16장에도 보세요. 불평과 원망이에요. 15장을 보세요. 불평과 원망이에요. 쭉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이스라엘이 가장 잘하고 가장 전문적으로 가장 프로답게 잘한 것은 뭔지 아세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어쩌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한 적이 없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계속해서 해온 이스라엘, 오늘은 또 무엇으로 불평과 원망합니까? 물이에요. 물 가지고 불평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는데요, 그곳에 뭐가 없냐? 물이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에게 물 내놔라 라고 따지듯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요, 좀 달라졌어요. 우리 이스라엘이 달라졌어요. 그들의 성향이 조금 변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달라지고 어느 쪽으로 변했냐? 좋은 쪽으로 됐을까요? 아니요, 안 좋은 쪽으로. 그들이 거친 광야에 있어서 그런지 그들의 성향도 훨씬 거칠어졌어요. 적어도 여러분, 이전까지는요, 원망과 불평을 해도 선을 지켰어요. 근데 이제는 그 선도 없어요. 선을 시계 넘습니다. 도가 지나쳐요. 2절 앞부분 보세요. 백성이 모세와 뭘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투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여기서 다투었다라는 말은요, 법정 용어예요.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냥 말다툼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소송했다. 소송을 걸러 재판을 한다라는 그 용어예요.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요, 모세를요, 그냥 아쉬운 소리 좀 하고 볼멘 소리 투덜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이 검찰이 되고 법관이 되어서 모세를 판단하고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소송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계속 말씀드렸어요. 모세에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소송한 거예요.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고 하나님을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죠. 왜 하나님을 시험하냐? 저기 7절 가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있냐 없냐, 왜 그런 걸 니들이 말하냐,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심판하는데 지금 이렇게 심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우리 지금 르비딤 왔는데 하나님이라고 있는 게 우리한테 물도 안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재판하고 심판하는데 처음에는 물로 시작해요. 물을 줬냐 안 줬냐. 근데 어디까지 가냐면요,
3절 중반부 한번 보세요. 3절 중반부.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모세와 하나님을 고발하고 소송하고 재판하는데 그 죄목이 뭔지 아세요? 애굽에서 인도해낸 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죄목을 붙였어요. 하나님이 죄를 졌습니다. 어떤 죄를 졌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이 본문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그들이 그냥 위협만 하고 그냥 조금 이렇게 공격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는요 지금 실제로 위협과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4절 보세요. 4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세요. 소리쳐 호소하고 애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그 이유가 4절 후반부에 나와요. 4절 후반부. 뭐예요?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뭐를 던진다고요?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돌을 던진다는 게 뭘까요? 당시 돌을 던진다는 건요 단지 돌로 우유씨 이렇게 위협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겁주는 용도가 아닙니다. 당시 사람을 향해 돌을 던진다라는 것은요 사형수를 처형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죄를 지은 사람을 가운데 두고 사람들이 삥 둘러서서 그를 향해 돌을 던지는 거예요. 돌을 던져 그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물이 없다는 이유로 졸지에 돌에 맞아 죽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본문을 이렇게 쭉 묵상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지점이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린 다 알죠. 이 물 문제가 지금 처음인가요? 아니요. 얼마 전에 있었던 문제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에요. 특히 물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진짜 이러면 안 돼요. 마라에서 물이 써서 먹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은 뭐 했어요? 그때도 이스라엘은 원망하고 불평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나중에 본문 찾아보세요. 모세는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기도했어요.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저 나무를 물에 던져라 말씀하셨어요. 그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했죠. 어떻게 됐어요?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그 마라에서 이스라엘을 이동시켜서 엘림으로 이끄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죠. 하나님이 엘림으로 인도해 주셨죠. 이스라엘은 이 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글로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들어서 알게 된 사람들이 직접 경험했어요. 그 쓴물이 단물이 된 그 단물을 직접 마신 사람들이고 엘림에서 직접 쉼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그 은혜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반대로 뭘 하는 줄 아세요? 모세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돌을 들어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돌을 던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다른 돌을 던질 수 있죠. 그 돌이 어떤 돌이냐? 마음으로 던지는 돌이고 입으로 던지는 돌입니다. 그들이 어떤 돌을 던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7절 후반절입니다.
자, 7절 후반절 보세요. 7절 후반절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던진 돌은 뭐예요? 불신앙의 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말들. 야, 하나님 죽었나 보다.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이럴 리가 없지. 만약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고 살아있다 해도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닐 거야. 야, 물도 안 주는 하나님이 무슨 좋으신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 필요 없어.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던진 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새겨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아무리 옛날에 은혜를 많이 받았었어도 그 은혜들을 붙잡고 잘 보관하고 잘 소유하며 살지 않으면 결국 우리 손에 들리는 것은 돌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께 받은 은혜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은혜들 다 어디 갔습니까? 온데간데 사라졌죠. 그들의 손에 들린 은혜는 단 하나도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들어요? 돌을 드는 거예요. 만약 그들 손에 단 하나의 은혜라도 남아 있었다면, 그들이 붙잡고 있는 은혜가 있었다면 그들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그들 손에 은혜가 들려 있었다면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손에 들린 은혜가 없으니까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 손으로 돌을 집어들어 모세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던지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돌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해 봅시다. 우리 손에는 뭐가 들려 있습니까? 우리 손에 들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손에 불평의 돌, 원망의 돌이 들려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 모두가 솔직히 인정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린 것은 은혜일 때보다 원망과 불평의 돌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은혜를 잡고 살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은혜를 딱 잡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이 은혜는 마치 모래처럼 우리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것 같아요. 오늘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좋아, 너무 기뻐, 너무 행복해. 그래서 그 은혜를 잡고 살아가고 싶은데 하루가 딱 지나잖아요. 하루까지도 아니고 반나절 딱 지나잖아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내 마음을 탁 건드리잖아요. 트리거가 딱 걸리면 내 손에 분명히 들려있던 그 은혜들이 모래처럼 다 빠져나가 버린다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받은 은혜를 확인하려고 손을 딱 펼쳐보면 내 손에 뭐가 있냐면 차갑고 단단한 돌만 들려있는 거예요. 다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갑고 단단한 돌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어떤 읊조림이 있냐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나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이렇게 두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왜 이렇게 하시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이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존재도 정말 이해 못할 존재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를 주셨으면 이제는 좀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줄 알고 하나님을 신앙할 줄 알아야지. 사람들이 어쩜 저럴까,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쩜 저럴까 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저인 거예요. 난 거예요.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를 보면 이스라엘이 보이는 거죠. 나를 보면 이스라엘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보일 때마다 너무 실망스럽고 좌절감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망할 필요,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어쩜 저럴까 하는 그 이스라엘, 어쩜 저렇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지 하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먼저 5절 한번 보세요.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데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런 후에 6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앞서 제가 2절에서 다투다라는 단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 히브리어 단어, 이 단어가 그냥 말다툼이 아니라 소송이나 재판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들이 검찰이 되고 재판장이 되어서 모세와 하나님을 소송하고 재판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 6절을 통해 반응하시는데,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그들이 원하는 대로 광야 항복판에 하나님은 법정을 마련하십니다. 법정을 세우세요. 너희들 재판하기 원하냐? 날 소송하기 원하냐? 그래, 해보자. 법정을 세워줄게.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그 법정에 나올 때 네가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첫 번째, 5절 보세요. 첫째,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와라. 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와야 될까요? 법정에는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모세야, 법정으로 나올 때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가져와라.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 재판을 하려면 재판봉이 필요하죠. 기억하시겠지만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내리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피의 심판이 애굽 전역에 임했습니다. 바로 그 심판의 지팡이로 이 광야의 법정에서도 꽝꽝꽝 판결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 가져와라. 자, 이제 광야 한복판에서 재판이 시작돼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법정에 피고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를 죄인, 그 심판받을 죄인, 피고인을 법정에 세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오늘 본문의 정황상 죄값을 치룰 피고인은 누굽니까? 누가 잘못했어요? 이스라엘. 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손에 들을 들어 모세를 죽이려 하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며 하나님을 향해 돌을 든 이스라엘, 그들이 피고인이 되어야 하고 그들이 죄인이 되어야 하고 그들이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 본문을 보세요. 피고인석에 누가 서 계세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너의 앞에 서리니. 누가 서 계세요? 하나님이 서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대표인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너는 그 반석을 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서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말이 안 되는 것이긴 하지만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팡이로 친다는 것은 죄를 심판하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모세는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심판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요,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사야 53장 5절인데요, 이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동일한 의미로 오늘 본문을 해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 나오는 이 반석을, 하나님께서 서 계신 그 반석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반석이 예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신약의 관점에서 바울의 해석에 근거해서 너는 그 반석을 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른 것은 이스라엘이지만,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죄를 묻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 전가시켜 그들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2000년 전 역사 가운데 실현되었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 반석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실제적인 어려움, 현실적인 문제였던 그 물의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6절 중반절 다시 보세요.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물을 주셨네, 물을 다시 주셨네,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물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물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뭘 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마셔야 할 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마셔야 할 그 물, 그 생수, 영원한 그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물을 마셔야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물을 마셔야만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출애굽기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분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신앙해야 할 분 누굽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손에 들린 돌을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과 시험을 이제 멈추시다. 그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앙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진짜 신앙인이 되어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믿을 신, 우러를 앙, 말 그대로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마치 갓난아이가 엄마 품에
폭 안겨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